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땅 밟기 기도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땅 밟기 기도가 다른 기도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 좋던가요?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니까 현장감은 확실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좀 간절해지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땅 밟기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필요한 땅이 생기면 그 땅에 몇 번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몇 번이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땅 밟기 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보셨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정확하게 중3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방배동 카페 골목 한가운데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명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보면 술집보다는 이렇게 카페하고 식당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온통 술집이었습니다. 그 술집들 한가운데에서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감을 교회에게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정말 온 교회가 합심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같이 어린 중학생들도 그때 같이 기도를 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고 있던 와중에 교회 옆에 빈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터를 교회에서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 파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파는 사람은 더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덜 주고 싶고 그러니까 흥정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 거기가 필요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 술집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두는 거죠. 사두고 뭐 주차장으로 쓰든지 나중에 교회 돈이 생기면 교육관을 짓든지 그러려고 그 땅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등부 부장 집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정확한 건 다 모르겠지만 여기 술집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중3들이 진짜 중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학생부 회장이 누구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니까 이 중등부가 교회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죠. 부장 집사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땅 밟기 기도하자. 제가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땅 밟기 기도라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부장 집사님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가슴이 뛰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소집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에 중3들 다 나와라.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자는데 이걸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다음날 새벽에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장 집사님 오셨고 남자 선생님 한 분 오셨고 회장인 저 부회장 총무 이렇게 딱 5명만 왔더라고요. 그래도 부장 집사님께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역시 회장단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러면서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도는 거죠. 하루 한 바퀴를 도는데 땅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분이 채 안 걸렸을 거예요. 1분이 뭐예요? 한 바퀴 도는데 아마 30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끝나고 나면 같이 손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부장 집사님께서 학생들 이쁘다고 또 밥을 사주면 그거 밥 먹고 집에 귀가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6일을 돌고 나서 7일째 7바퀴를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는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성경 그대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봐서 분명히 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때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결국엔 못 샀습니다. 못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술집은 안 들어왔고요. 술집 종업원들이 기숙하는 숙소가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간절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을 따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도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지금 가보니까요. 그 땅을 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교육관을 지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땅밟기 기도에 대해서 늘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틀렸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히 오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소개된 여리고 함락의 비밀은요, 땅밟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먹고 돌아서 그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걸었더니 된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겁니다.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땅이 있고 몫이 좋고 가격 좋다고 가서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갖고 싶은 땅 발견해서 그렇게 해서 갖는다면 그 주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엉망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잘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그 일에 이스라엘의 공로는 1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를 성실하게 도니까 그 발자국의 진동이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100년을 그렇게 돌아보게 하십시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무언가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고 간절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땅 밟기부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있는 그 길인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라면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되고 나서 그때 뭐 금식을 하시든지 뭐 땅 밟기를 하시든지 뭘 해도 좋은데,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요, 우리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여호수아 6장 1절만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마음속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성경을 너무 몰랐구나. 사실 뭐 성경의 스토리를 몰랐다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고증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뭐 틀리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서서 말을 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게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리고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들었던 설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 선입견이 저도 모르게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 선입견을 가지고 항상 이 본문을 해석해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에 여리고는 엄청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데 이게 엄청 크니까 막 한참을 도는 거죠. 그러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할지도 모르니까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더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엄청 강한 성인 건 맞는데 엄청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성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 성을 찾아내기는 했는데요, 그 성의 크기를 보니까 폭이 200m, 길이가 100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축구장 2개 정도 합쳐놓은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파에서 요구하는 축구장, 공식 축구장 규격이 105m에서 68m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2개 합치면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리고성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2개 합친 것보다 좀 작은 숫자입니다. 순수하게 관중석 이런 거 빼고 축구만 할 수 있는 경기장.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사이즈가 안 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이건 추정이기는 한데 한 1,500명 정도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장 2개 합쳐놓은 거에 1,500명이 살았다면요, 빠글빠글한 거죠. 그 안에 정말 빠글빠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성 주변에는 사람들이 좀 더 있었겠죠. 제 상상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엄청 큰 거 생각했는데 엄청 조그맣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이 튼튼하기는 했답니다. 성이 일단 언덕 위에 있어서 위치적으로 보면 전쟁을 할 때 위에서 내려보는 형세기 때문에 전쟁에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벽이요, 언덕을 의지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부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중창이 아니라 앞에 하나 있고 또 뒤에 하나 있기 때문에 앞에가 무너진다고 해도 뒤에가 또 있는 거죠. 그만큼 튼튼했고요. 그 넓이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꺼웠고 그 높이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부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들어도 큰 무리는 없죠.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6장 1절만 다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뒷부분에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왜 이런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게 닫혔다라는 뜻이, 이걸 적절하게 원어를 이용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볼트로 꽉 죄고 그리고 빗장으로 걸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면 한 사람도 출입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튼튼한데 문도 튼튼하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여리고 함락 사건을 잘 아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리고의 경계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두 지파 반은요, 요단강 동편에 두고 왔습니다. 두 지파 반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인심을 넉넉하게 써서 25% 딱 잘라버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한 150만 명 정도가 남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마주한 성이요, 폭이 200m, 길이가 100m입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성의 둘레는 얼마나 될까요? 이거 어려운가요? 200m, 100m, 600m 되죠. 그러니까 600m를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넉넉하게 돈다고 해도 한 1000m 될까요? 1000m를 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진짜 천천히, 정말 천천히 돈다고 했을 때 한 20분 걸릴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성을 돌았을까요? 그 조그마한 성을?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저는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다면요, 이 조그마한 성을 돈다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선두 그룹이요, 출발을 하고 나서 20분 만에 본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한 바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반환점처럼 돌면 되니까, 원래 있던 진에서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7일째 7바퀴 돌아야 되는데 20분 만에 계속 겹치기 시작하면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머리가 좀 필요한데요,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안쪽에 도는 사람하고 바깥쪽에 도는 사람하고의 그 속도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안쪽에는 걸어가도 바깥쪽에서 그 속도를 맞추려면 이건 달려가도 안 되고 말 타고 뛰어가야 될 만한 거죠. 150만 명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돌아야 되는 거리도 안쪽에서 도는 사람하고 바깥에서 도는 사람의 그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이게 반지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파이니까 6.38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죠. 맞죠? 아닌가요? 28배인가요? 네. 그렇게 빨라져야 되고 그렇게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50만 명이면요, 한 사람 앞에 1m씩만 잡아도 이쪽으로 얼마가 가야 될까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는 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 한번 가봤거든요.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43,000석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니까요, 축구 경기를 보고 나서 하프타임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화장실도 가고 먹을 것도 사 먹고 하는데 바글바글합니다.
4만 3천 명이 바깥으로 한꺼번에 나오니까 빠글빠글 하다니까요. 150만 명이 이성을 중심으로 돈다고요? 그럼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6장 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 모든 군사들. 이거 군사들 도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150만 명이 다 도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군인들 도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일단 3분의 1 정도는 줄어듭니다. 한 60만 명 정도 군인이 있었고 뭐 요단강 동편에 몇 명을 두고 왔는지 모르니까 한 50만 명 정도 있었다고 쳐도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말 번역을 보면요, 단순하게 모든 군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잖아요. 전쟁에 나간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남자들이 도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모든 군인들 60만 명이 도는 게 아니라 이번 전쟁에 출전하는 남자들이 도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전부는 아닙니다. 약간의 사이즈가 그려지십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처럼 막 애들 데리고 하나 어깨 메고 막 가축 끌고 짐 다 싸가지고 홍해바다 건널 때처럼 그렇게 건넌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만한 사이즈가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몇 가지 정리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리고 사람들이 싸울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단순하게 지키기로 결정한 것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규모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렇게 해볼만 해야 한번 싸워볼 텐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길갈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을 진이 있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또 60만 명 있는데 그 중에 전부도 아니고 조금 와서 도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싸울 마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일단 요단강 건너는 것 보면서부터 그들은 싸울 의지는 꺾여버렸기 때문에 싸울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기로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니 그렇게 두려우면 나와서 항복을 하지. 왜 안 나오고 거기서 지키기로 하느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오늘 본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도 잘만 버티면 안 지고 끝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숫자가 적은 게 이럴 땐 유리하겠더라고요. 여리고 성과 같이 튼튼한 요새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숫자가 적은 게 버티기에는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문을 잠그면요, 출입이 안 된다잖아요. 성벽을 부술 수도 없고 성벽을 타고 넘을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버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식량의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가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축해 놓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들도 있었고 추수한 것들을 비축해 놓으면 뭐 이런 식으로 1년도 버티고 2년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기가 추수 때라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추수 때 요단강을 건넜어요. 추수 때가 되면 강이 가장 높아져서 범람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건너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너고 나서 바로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추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비축했겠죠. 어떤 고고학적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여리고성을 이렇게 발굴해 내는데 집 안마다 곡식들이 가득가득했답니다. 그 성 안에 곡식들이 가득가득했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는가 하면요, 가축들 다 죽여라. 그리고 금, 은,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집 곳간에 드려라.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축들 죽이고 적군들 죽이고 다 불태워 버렸는데 항아리에 담아놓은 것들이 불에 안 타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지금 바로잖아요. 군량미 없죠. 온 백성이 먹을 만한 식량 당연히 없죠. 처음에요, 여호수아가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니네 양식을 좀 준비해라. 그런데
준비하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며칠이나 버티겠습니까? 우리 이거 경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식을 싸가지고 오는데 이거 며칠이나 버텼습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배고프다고 먹을 거 없다고 돌아가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얼마 전까지 뭘 먹었는가 하면요, 만나 먹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으셨습니다. 그 말은요, 이제 하나님이 만나도 안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농사 지었을까요? 막 이게 기적적으로 심자마자 막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랬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급하게 추수를 하고 안에 비축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오니까 그 안으로 문 잠그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추수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들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니까. 뭐가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1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이 그 들에 있었을까? 전혀 없었을 겁니다. 며칠이나 버티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은요, 자기들 먹을 거 지은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처음부터 빗장 걸고 지킬 것이었기 때문에 거두는 족족 비축을 한 겁니다. 각 집마다 성 안에 그렇게 저장을 했죠. 밖에는요, 얼마 남지 않았죠.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에는 뭐 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군량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서 잘만 버티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시간을 끌면 쳐부술 수도 없는 그 조그마한 성을 굳이 굶어 죽으면서 부수려고 할 게 아니라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6장 2절만 한번 다시 볼까요?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한테 줬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럴 능력이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다 끝난 거죠. 해보나 마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문장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내가 노력해 볼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 야, 너도 한번 열심히 해봐. 잘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내가 줄게. 이스라엘이 불순종만 안 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다 된 밥에 재만 안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걸 몰랐죠. 버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이 너무 강하니까. 밖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그들이 싸우고 있는 적군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공의로 일으키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가나안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일으키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패하는 경우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요, 그 승리를 뒤집어 엎을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결정한 그 승리를 뒤집어 엎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만 안 하면 된다고 했는데, 다 된 밥에 재만 안 뿌리면 된다고 했는데, 그들이 만약에 불순종하고 다 된 밥에 재를 빠뜨려도 하나님의 전쟁이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뿐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각각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너무 잘 알죠.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아라. 소리 쳐라. 그런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읽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구나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방금 읽었던 내용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으로는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려면 여호수아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7 제사장들이 하나님 명령에는 어떻게 가는지가 안 나오는데 양각 나팔을 붙잡고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불면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군인들이 가고 그 뒤에 군인들이 또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행진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나팔은 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소리도 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외칩니까? 언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번째 날에 7번 마지막을 돌 때 소리를 지르도록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되죠. 정리를 해볼게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도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고요. 양각 나팔을 들고만 가는 게 아니라 불면서 갑니다. 그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뒤에 또 군인들이 따르고 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팔 소리 외에는 어느 누구도 소리를 낼 수 없죠.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일째 되는 날은요, 동일한 방법으로 6번을 한꺼번에 돕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7번째를 돌 때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여호수아가 외치고 여호수아가 외치면 백성들도 함께 소리 지르도록 하셨습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아니라 70년을 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성은 안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니까. 근데 왜 이런 귀찮은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어요. 15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여리고성을 돈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는데 막 허세를 부리고 막 기세를 올려서 그들 기죽이고 이러려고 150만 명을 한꺼번에 막 엉망진창 되는데도 돌게 만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이미 그들 기세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할례 받는 순간에도 뛰쳐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들을 두렵게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 때 하나님께서 서서히 뭔가 작업을 하신 것도 아니셨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꼭 7일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가지고 매일 뭔가를 하나씩 가서 부숴야 그 다음에 7일째 가장 클라이막스에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사실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한번 이깟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는데 그 말씀 한마디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뭐 태양도 생기고 온 우주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별의별 것들이 다 생기는데 이깟 성 하나 무너뜨리는데 7일이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 관심이 있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6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6장 전체가 여리고를 함락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준비하는 이야기고 함락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무너지는 장면은 딸랑세단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뭐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뭐 지진이 일어났는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니까 놀라는 거지 하나님은요 이거 말씀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거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왜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셨을까?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2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아야 했습니다. 언약궤의 중요성은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제가 굳이 상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징이라고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하셨고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언약궤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착각해가지고 언약궤 가지려고 애썼다가 멸망당하기도 했잖아요. 언약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에 따라만 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앞에서 불어야 되는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종종 나팔을 불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나팔을 부르라고 하셨는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크게 2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쟁을 선포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뭐 경고를 하시던가 심판의 메시지를 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제사나 절기와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거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의미가 분명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요 어차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불러서 야 전쟁에 참여하자 그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 전쟁을 수행하실 거니까 함께 하자.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나타난다.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이 순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성막 위에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었던 것처럼 여리고 함락은요 가나안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직접 움직이시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곁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이 1도 없어도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것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20분 돌았는데 이거 6일 동안 돌았고 7일째 7번 돌았는데 소리 지르라고 해서 소리 한번 질렀는데 그 강력하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죠.
이건 여리고를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크게 질러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순종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곁에 서서 걷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편이 되겠느냐?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진짜 결단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무기 들고 내 힘으로 한번 싸워볼 것이냐? 이 결정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평생에 혹은 매일 아니면 매 순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럼 잘했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또 무너지는 걸 보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되십니까? 우리도 이제 이 결정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6장에 7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7일, 7 제사장, 7 양각 나팔, 7번. 7이라는 숫자가 6장에만 14번 나오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3을 좋아하죠. 가위바위보를 해도 한 번에 이겨서 끝나면 뭔가 찜찜합니다. 막 억지로 빼앗은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3번을 해서 이기면 그건 진짜 이긴 걸로 마음속에 오고요. 진 사람도 그건 인정을 해줍니다. 성경에서는 7입니다. 7이 완전과 성취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 해석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기도 없이 두려운데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마음은 불안하지만 정말 그 명령 하나 붙잡고 정말 벌벌 떨면서 그것을 돌았다. 근데 또 여리고성에서는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비웃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야 니네 그 들고 있는 그 박스 뭐냐 뭐 이러면서 비아냥 거릴 때 그 비아냥도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목숨 걸고 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그런 걸 걱정하지는 않았겠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은 할례 받을 때 이미 끝났죠. 할례 받을 때 이미 무장해제 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신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뭐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되냐? 이 조그만한 성을 우리 쪽수가 몇 명인데 그냥 들어가지. 대충 하고 빨리 끝내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꼭 그 정도는 아니어도 20분도 안 되는 그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빨리 끝내고 싶고 이까짓 거 하고 싶지 않은 아니면 혼자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도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7번, 7개, 7명, 7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지만 자만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쉽던 어렵던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이끄실 거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는 방식이 뭐냐? 오직 순종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힘든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요, 어떤 도움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이 땅을 승리한 자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좀 움직여 보려고, 하나님 좀 감동시켜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겁니까? 막 금식도 하고 땅밟기 기도도 해가지고 우리가 정성을 쏟고 치성을 쏟아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려서 나를 돕게 하려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실패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곁을 같이 걷고 있느냐, 그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건요, 하나님이 약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수는 있는데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실패도 아닌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패배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런 삶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효과적인 기도 방식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인내하냐,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간절하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성을 쏟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치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시편 1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오늘 여리고성 함락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편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 악인의 자리, 하나님의 길, 악인의 길, 그리고 형통과 심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제발요, 하나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설교를 2번, 3번은 들으십시오. 남의 설교 듣지 마시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중앙교회 설교 들으십시오.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다면요,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는 틀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